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5장입니다. 22절에서 29절 사이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22절에서 29절 사이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22절에서 29절 사이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주어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9월이 됐습니다. 9월 첫 주일인데요. 이제 가을로 접어들었네요. 여름이 언제 물러갔듯이 아무런 얘기도 안 하고 그냥 금세 물러갔는데요. 여러분, 가을을 우리가 맞이할 때 풍성한 추수의 열매도 우리가 기대해야 되지만 새로운 교회는 가을이라는 건 이제 곧 다가올 한돌되는 우리 창립 기념 주일이 왔음을 또 말해주곤 합니다. 이번 한돌이 되는 우리 창립 기념 주일, 정말로 그동안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정말 감사의 절기가 될 것이고, 또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해서 또 무엇은 영광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진짜 기쁘게 고민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번 가을 풍성한 영적 열매의 풍성함이 있을 뿐만 아니라 창립 기념 한도를 다가오면서 귀한 주님께로 향한 귀한 믿음의 헌신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오늘 우리의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닫는 오늘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새로운 교회가 세워진 지 이제 열 달이 되어 가지요. 작년 11월 15일 날이 저의 첫 번째 주일 예배였는데요. 지난 10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으신 은혜를 생각하면 진짜 이루 말로 다 할 수가 없지요. 참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졌다라는 거 우리가 경험하고 다 두 눈으로 목도한 바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 자체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그 교회와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로 다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새로운 교회를 세우신 데는 분명한 목적과 기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새로운 교회는 우리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비전과 꿈에 대해서 분명하게 다시 배우고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제 그래서 곧 태어난 지 한도를 맞이하는 우리 교회가 우리 이 새로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닫고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영광,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을 드러내고 또 이루어가는 귀한 준비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9월 한 달 동안은요, 새로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과 그 섭리를 여러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기를 합니다. 성도 여러분들의 영혼의 귀가 활짝 열리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세워진 교회는 매우 중대한 사명을 수행해야 합니다. 그 사명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 것이죠. 그리고요, 교회가 예수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사명을 떠나서
교회가 자신의 정체성을 바로 인식하는 길입니다. 복음은 생명입니다. 생명은 예수고요. 그래서 예수의 복음,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이건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죽었다 깨어나면 어떻게 하죠? 진짜 살아난 것에 신이 나서 기뻐서 막 움직이고 막 활동적으로 되지 않습니까? 성전 미문에 앉았던 남면서 안진뱅이가, 그죠? 베드로의 손에 이끌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났을 때 그가 어떻게 했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나 살았네 그랬습니까? 걷고 뛰며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그죠? 온통 소리 지르며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예수의 복음 생명으로 세워진 교회는 바로 이러한 역동성을 지니게 돼요. 예수가 살아있음을, 예수님의 능력이 위대함,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계속 전파하고 막 드러내는 일들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있는 교회는 움직입니다. 할렐루야. 움직이는 정도가 아니에요. 막 살아 띵치고 막 움직여가는 거죠. 교회는 살아있고 움직이는 예수의 복음,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 교회 자신, 교회가 진짜 교회 된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교회가 복음 전파할 수 있도록 많은 것들을 축복해 주세요.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믿음에 하나님이 은혜와 충만한 축복을 허락하시지만 더더욱 당신의 교회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부어지게 됩니다. 역사를, 교회 역사를 살펴봐도 각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진짜 얼마나 풍성한 은혜를 세워주셨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거든요. 특별히 예수님의 승천 이후로 갓 태어난 초대교회, 그것도 예루살렘에 위치한 그 예루살렘 초대교회, 그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장치를 마련해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로마 제국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예수님 시절 전 세계를 다스리고 있었던 로마 제국을 생각하면, 그죠? 예수님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핍박한 곳으로만 알고 있지만, 그러나 로마 제국을 오히려 그 악한 것을 사용하셔서 복음의 왕성한 전도의 축복이 있게 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잘 모르고 있거든요. 로마 제국이야말로 진짜 예수의 복음이 온 세상으로 퍼져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사용하신 귀한 도구가 됐다는 거죠. 교회 초기 역사에 있어서 로마 제국이 가지는 의미가 그래서 매우 중요합니다. 복음이 저 예루살렘 그 가나안 땅 구석에서 예수님의 공생애와 십자가로 일어났지만 그 복음이 제대로 온 세상에 퍼져나갈 수 있었던 건 로마 제국이 가진 여러 길들과 수송로와 그 로마 제국이 팽창하는 속도에 기인한 바가 매우 크다는 거예요. 만일 초대교회가 로마 제국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예수의 복음은 예루살렘에 오랫동안 갇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더 중요한데, 교회는 로마의 혹독한 핍박과 박해를 받아 강인한 믿음을 소유하고 길러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이제까지 이어진 2000년의 세상 속에 초대교회가 남겨진 그 믿음의 유산들이 오늘날 우리의 피 속에도 남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2000년 전 바로 그 땅, 가나안 땅, 그리고 로마 제국의 치세 아래 오신 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로마 제국이 거대한 제국으로 형성하던 그 시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고 또 당신의 교회를 굳건하게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이자 은혜가 됐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 초기 역사에서 아주 중요하게 인식되고 여겨지는 교회가 예루살렘에 세워진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었던 거예요. 로마 제국 한복판에 세워진 로마 교회입니다. 흔히 로마 교회는 로마 교황을 배출하고 로마 제국의 한복판에 있었다는 이유로 유명해졌지만, 사실 교회 역사에서 로마 제국 교회가 중요한 건 바로 복음 전파의 중심지로서 로마 교회가 교회 역사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예루살렘 교회는 예수님이 순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십자가 사건이 일어난 그곳에 태어난 교회이지만 교회 역사 속에서는 홀대받아요. 왜냐하면 예수의 복음을 움켜쥔 채 가지고 있었지 세상에 전하기를 게을리하고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로마 교회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복음 전파의 중심지로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 로마 교회를 귀하게
사용하셨다는 거. 할렐루야. 저는요, 복음 전파의 중심지로서 로마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바로 우리 새로운 교회에도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아멘이시죠. 새로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새로운 교회는 하나님의 비전이요 예수의 복음을 이 땅에 전파하기 위하여 세웠어요. 아팠고 힘들었고 고통당해서 그래서 한데 모아 위로받으려고 세워진 교회이기도 하지요. 어떤 분들은 미워서 떠났다고 하기도 하고요. 그런데요, 교회는 복음 전파의 사명으로 세워진 거예요. 할렐루야. 새로운 교회는 바로 이곳에서 예수의 복음을 왕성하게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 사명을 완성시키고자 우리에게 이 교회를 허락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분명히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집중해 살펴볼 부분은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고자 하는 이유인 거예요. 자, 오늘 본문 24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본문 24절을 보면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첫 번째 힌트는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사도 바울이 왜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자 하는 그 목적이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언뜻 읽으면 사도 바울이 어디를 가는데 로마에 들려서 이 로마 교회 성도들과 교제하고 싶구나. 그래서 휴식도 하고 나름의 기쁨도 얻고 그래서 어디론가 또 가기를 원하는구나. 하지만 로마서 곳곳마다 숨어있는 사도 바울의 고백은 뭐냐면 로마 교회에 가서 복음 전하고 싶은 열망이 가득 차 있어요. 로마서 특별히 1장 15절을 보면 나는 너희에게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 어디를 가는 도중에 들리긴 하겠지만 너희에게 가서 예수의 복음을 분명히 전하고 가르칠 것이다 이 얘기라. 두 번째는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그리라는 건요 사도 바울의 마지막 목적지인 서바나를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에도 있는데 말씀에 서바나는 지금의 스페인을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의 당시의 세계관은요 로마 제국 전체가 자신의 세계였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저 서쪽 끄트머리에 있는 스페인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로마 제국 전체의 복음을 전하는 자신의 사명이 완성된 것으로 보았거든요. 예수의 십자가 사건이 예루살렘에 있었고 예루살렘에서 다시 복음이 안디옥에 전해지고 거기서 바나바와 바울이 선교 여행을 통해서 터키와 그리스 지역이 복음화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바울은 거기서 머물지 않은 거예요. 저 로마 제국 서편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완수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그러한 비전, 자신의 꿈, 그런 바람을 오늘 본문의 24절에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너희가 나를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란다. 땅 끝까지 가는데 자기 혼자 갈 수가 없으니까 여러 기대와 물질도 필요하고 또 동역자도 필요하니까 내가 너희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으로 너희와 함께 복음의 역사를 일으킨 후에 그 힘을 가지고 내가 서바나로 가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완수하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 전체는요 복음을 끝까지 전하고 싶고 왕성하게 전하고 싶은 사도 바울의 어떤 꿈, 어떤 비전이 가득 담겨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의 꿈과 비전은 사실 누구의 비전이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비전과 꿈입니다. 할렐루야. 결국 교회를 세우셔서 그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왕성하게 전파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비전인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로마를 방문하고자 하는 사도 바울의 깊은 의도를 깨닫게 됩니다. 사실 아주 간단한 의도예요. 그건 뭐냐면 바로 로마 제국 그 항복판에서 그 로마에서 예수의 복음으로 성도를 길러내고 양육하고 그들이 복음 전파를 할 수 있는 사명자로 길러서 그들이 로마 제국 곳곳마다 전파되고 파송돼서 온 곳곳마다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그 비전 때문에
로마를 방문하고 그리고 거기서 그들과 함께 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그 의도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신 일은 결국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이제 로마 제국의 수도 로마에 옮겨와서 그곳에서 온 땅으로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했던 뜻이 있었다는 것이죠. 사실 예루살렘에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성령의 마가의 다락방으로 인하여 교회는 세워졌지만 예루살렘 교회는 한계가 많은 교회였어요. 스스로 헬라파, 히브리파로 나눠지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 욕심 때문에 그 우물한 개구리의 작은 마음 때문에 예수의 복음이 예루살렘 밖으로 넘어가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정말 답답하신 거예요. 예수의 복음이라는 거 온 땅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인데 그것이 전해지지 못하니 그러다 보니 예루살렘 교회가 무너지고 흩어지게 되고 그 복음이 먼저 안디옥을 가고 안디옥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드디어 교회의 후원으로 1차, 2차, 3차의 전 선교 여행을 치고 그래서 점차 복음이 서진하게 되죠. 터키에 가고 그리스로 가고 그리스 위의 북쪽 알바니아, 크로아티아, 유고까지 전해가고 결국 그게 어디까지 가요? 이탈리아 반도를 상륙해서 로마까지. 근데 여기에 만족하는 하나님의 비전이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을 결국 어디에 세웠어요? 로마에 세우고 로마에서 복음의 흥왕된 역사가 나타나게 함으로써 그 일들로 인하여 로마 제국 곳곳으로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셨다. 할렐루야. 로마 교회는 그래서 그 이후로 주 5세기까지 400년 500년도까지 수많은 성도들을 복음으로 가르쳐서 로마 제국 곳곳까지 교회를 세우게 하십니다. 영국 북부의 야만인의 지역, 독일 북부 게르만주의 그 미개한 지역 곳곳까지 선교사들이 파송이 돼서 예수님의 교회를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일이 흥왕되게 돼요. 그리고 북아프리카까지 저 아프리카까지 복음이 흥왕되게 전해졌던 곳이 그 중심이 바로 어디였다고요? 로마였던 거죠. 그리고 내적으로는 복음을 가르치는 일들이 정말 귀하게 나타났어요. 지금도 우리가 복음을 배우면서 교회 여러 가르침의 교리를 배우고 있지만 교리와 신학의 기초가 다져진 것이 어디냐면 바로 이 로마 교회였던 거예요. 400년, 500년 동안 수많은 교부들이 출연해서 복음을 정리하고 성경을 정리하고 신학을 세우고 그래서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바로잡는 일들이 바로 이 로마 교회에서 발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바로 이 본문을 통해서 이러한 일들을 배우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 섭리, 교회를 복음 전파의 기지로 삼으시고 복음이 그곳에서 왕성하게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하는 그 섭리,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담겨진 사도 바울이 가고자 하는 로마 교회요. 그리고 이 로마 교회와 같이 이 땅에 세워진 바로 새로운 교회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깨닫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교회는 그 존재 목적 자체가 복음 전파의 비전을 가지는 거예요. 당신의 귀한 독생자 예수의 보혈로 교회를 세우신 건 믿음의 성도들의 그 신앙을 지켜줄 뿐만 아닙니다. 서로 모여 함께 예배드리고 성례를 베풀고 성찬을 나누는 일에 국한된 게 아니에요. 정말 교회의 중요한 상황은 복음의 은혜를 재생산하는, 내가 살아있으니까 나의 살아있음을 온 세상에 전하고 그 살아있는 생명으로 이 땅 가득한 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생명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일이 바로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일. 저는요, 복음 전하지 못한 교회에 대해서 정말 깊이 자성하면서 복음의 역사가 없는 교회라면 우린 유대교인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만일 교회가 우리 자신의 믿음을 지키는 일에만 관심이 있다면 저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함께 모이는 유대교와 별반 다를 것이 없어요. 유대인들도 일주일에 하루는 날을 구별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그들은 안식일이라고 그러죠. 금요일 오후부터 토요일 오후까지. 그들 또 예배를 드려요. 그들 안에 예배 안에 말씀도 있고, 그죠? 같은 교제도 하며 사실 같은 하나님을 믿기도 하죠. 물론 차이가 있죠. 그들은 예수가 없고 우리는 예수가 있죠. 하지만
더더욱 중요한 게 있어요. 유대교인들은 전도를 안 해요. 왜 전도를 안 할까요? 그들에게 있어서 구원의 축복 은혜는 오직 자기들에게만 제한된, 즉 자기들만 선민이기 때문에 전도할 이유가 그들에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복음의 전파, 복음이 우리 밖으로 나아가 온 세상을 향하여 선포되어지고 운동되어지는 역사가 없다면 진짜 우리는 유대교인과 별반 다를 것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는 현재의 자리와 시간을 지키기만 하는 모임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을 얻은 자들이 생명을 주는 자로 바뀌어야 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서 있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교회는 어떻게 보면 병원과 학교와 비슷한 기능을 합니다. 죄라는 병에 걸린 환자를 치료하는 병원일 거예요. 하지만 일반 병원과 다른 건 고침받은 환자 그 성도가 예수의 복음을 이제는 전하고 또 전파하는 자로 쓴다는 것. 학교의 기능과 똑같아요. 복음을 배우는 일이 있죠. 복음을 배우고 익히게 될 거예요. 하지만 학교는 복음 배우고 공부하면 졸업하게 되지만 우리는 복음을 배우면 이제는 거꾸로 복음을 가르치는 자로 서게 됐죠. 그래서 온 땅을 향하여 복음을 가르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죠. 바로 복음은 우리 안에서 이러한 일들을 해요. 먼저 받게 하고 먼저 누리게 하지만 그 복음이 내 안에서 어느 정도 수준에 되면 이젠 거꾸로 가르치고 전하고 치유하고 능력을 받아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병들을 고쳐내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역동적인 자로 세워지게 된다. 할렐루야. 새로교회는 바로 이러한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모여 그냥 우리끼리 조싸웁니다 하는 그 교회는 아닌 거예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예수를 전파하고 온전히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이 시대에 교회가 쇠퇴하고 추락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교회는 핍박받아서 쇠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배상호 집사님도 오늘 기도했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성도들이 믿음에서 후퇴하고 있는 것 듯이 보여요. 교회들이 쇠퇴해가는 것 보여요. 근데요, 엄밀히 말해서 코로나 때문에 정부의 방역지책 때문에 아니에요. 뭐가요? 우리 마음 안에서 복음의 역사함이 없으니까 후퇴하는 거예요. 오히려요, 어렵고 힘들고 거리 두고 코로나로 인해서 서로 못 모여도 내 안에 생명이 역사하고 내 안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외형적으로 못 모여도 이 심령 안에 더더욱 하나님을 사모하고 나아갈 수 있는 일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핍박받아서 쇠퇴하지 않아요. 복음이 없어서, 복음 전파를 못해서, 스스로 나태해서 게을러서 쇠퇴한다는 것이죠. 저는 새로운 교회가 앞으로 정말 복음을 왕성히 전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왕성히 교회를 전하는 귀한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뜯어보면요, 어떻게 이렇게 모아 놓으실 수 있을까? 여러분, 외향적으로 보면 서로 바라보면 아유, 뭐 저 인생에 어떤 일들이 있을까? 막 가끔은 부담되기도 하죠. 우리끼리 모여서 뭐가 될 수 있을까? 근데요, 하나님 우리 안에 놀라운 가능성을 심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좌우 옆분에게 크게 소리치십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가능성입니다. 소리치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가능성입니다. 네, 가능성이에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안에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가장 위대한 능력 예수를 집어 넣으셨기 때문에, 예수의 복음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복음으로 생명이 여러분 안에서 약당하고 여러분 안에서 힘을 발휘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귀한 일들이 저는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 가능성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그 가능성 때문에 이 교회를 여기에 세우신 거예요. 오늘 아침에 한 권사님이 아침에 같이 교회를 오다가 교회 차량 안에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목사님,
가을도 다가오고 내년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데 혼자서는 막 다 할 수 없으니까 우리 서로 나눠서 이걸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권사님 너무 감사해서 오늘 설교만 권사님 안에 하나님 가능성을 두셨구나. 예수가 그 복음이 생명이 그 안에서 움직이니까 무언가 하고 싶은 거예요. 무언가 나누고 싶은 거예요. 무언가 움직이고 싶은 거예요. 무언가를 만들어 이루고 싶은 그 열정들이 있는. 그리고 그것이 본인 혼자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옆에 있는 권사님들한테 이거 합시다 저거 합시다 막 그러는 거예요. 오늘 오는 차 안에서 막 기뻤어요. 그럼 나도 해 저도 해. 그렇게 서로 모아서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그 일들이 그 짧은 10분 안에 교회를 오는 그 차 안에서 일어났을 때 저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 살아 있구나. 은혜와 충만한 성령의 은혜 가운데도 불구하고 생명이 역사하지 않는 교회가 수두룩한데 우리는 그 작은 차 안에서 그 작은 숫자 안에서라도 무언가 하려고 하는 그 열정이. 어제 토요일에 저는 정말 기뻤어요. 왜냐하면 토요일 날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오고 갔어요. 먼저 말씀 공부하는 성도들이 젊은 성도들이 오고 가고 교회를 청소하는 막 경수하고 운영위원들이 와서 또 교회 청소 열심히 하고 그죠? 또 교회 베란다에서 테라스에서 또 무엇을 만들고 우리 장로님 또 북적북적거리고 막 나무 먼지 날리고 막. 그러니까 평일에는 성도들이 이제 일상 삶터에 있다 보니까 찾아오질 못해. 주말만 되니까 또 성도들이 와서 움직이고 막 배우고 일하고 봉사하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에 막 가슴이 뭉클한 거예요. 이거지 교회가 이거지. 할렐루야. 교회가 이거지. 생명이 역사하니까. 생명이. 요새 주변을 보세요. 어떤 교회가 코로나 때문에 방역 4단계라고 코빼기도 안 비쳐요. 근데 우리 교회는 뭐예요 지금? 여기 11명 이거를 어떻게든지 채워야 되는데 다 넘지 말아야 되는데 이거를 매번 넘으니까 4층에도 올려보내고 저 잠옷실에도 가고 마음속에 막 너무 힘든 거예요. 이거 빨리 좀 어떻게 해결이 안 되나 이게? 이 방역사니 주사 백신 2단계까지 다 맞았는데 2번 다 그죠? 추석 지나면 이것을 좀 풀어줄 줄로 저는 믿습니다. 안 하면 내가 데모라도 해야 되나. 예수가 그런 거예요. 복음이 그런 거라고. 우리 안에 들어오면 움직이는 거예요. 생명의 약동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의 약동함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안이 아니라 우리 밖으로 복음을 전파하게 만듭니다. 교회는 바로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이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진짜 복음 전파하는 일이 새로운 교회의 사명입니다. 사실 작년 11월 15일에 첫 예배를 드리고 이 도레울에서 이제 예배 초소를 계속 세워가고 막 성도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고 위로하고 서로 복음을 배우면서 제 안에 깊은 고민이 있었어요. 도대체 하나님은 새로운 교회를 왜 세웠냔 말이에요. 왜 세웠어? 최 목사 살려주려고 세웠어? 우리 성도들 모아서 서로 위로하라고 세웠어? 그것만은 아닌데 제가 배운 신학과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데 그러나 분명하게 계속 확인이 되고 확신이 되는 것이 하나인 거예요. 복음 전하라고. 할렐루야. 그거 외에는 아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 새로운 교회는 복음 전도의 사명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거꾸로 우리가 복음 전하지 않으면 교회는 어떻게 된다? 우리 교회는 쇠퇴하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우리 교회는 강해지고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냥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온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약동되는 대로 그렇게 순종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며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새로운교회 2가지를 바라요. 첫 번째는 다음 세대에 대한 투자가 더 있어야 돼요. 한국 교회가 우하향한다고 그러죠. 그죠? 점점 교회가 쇠퇴하고 성도들 숫자가 줄어든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것과 반대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그들에게 도대체 무엇을 가르칠 거냐는 거예요. 대학 잘 가는 거, 이 세상에 제일 잘 사는 거, 그건 교회 갈 일이 아니죠. 교회는 그들이 진짜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복음을 주고 예수를 가르치고 생명으로 서는 일들을 가르치는. 우리 교회 2번째 비전이 다음 세대를 위한 비전 아니에요. 근데 말로만 되면 안 돼. 우리는 우리 아이들을 진짜로 복음의 전파의 역사의 사명제로 세워갈 줄로 믿습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내 때에는 안 돼도 우리 때에는 안 돼도 우리 아이들 중에 선교사가 나오고 목사가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속에 조금 불편하신 게 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사와 목사들이 얼마나 귀한, 그들이 다시 나타나고 그들이 세워져야 이 온 땅이 진짜 복음의 역사가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교회, 우리 다음 세대를 진짜 복음 전하는 자로 세우게 돼요. 그래서 두 번째, 어른들이 더 열심히 하셔요. 지금 진짜 열심히 하시는 거 알아요. 근데 진짜 이제 본격적으로 힘을 모아야 해요. 전도하고 복음 전하는 것으로 모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예수라는 이야기가, 예수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분 입에서 항상 전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화기 붙잡고 카톡으로 세상이 어쨌는 이런 말 이제 그만하시고, 예수가 너무 좋아, 오늘도 예수 만나니까 너무 행복해, 예수 만났더니 너무너무 행복해, 우리 새로운 교회는 예수가 살아있어, 예수가 살아있어, 이 이야기가 여러분 일상에 가득하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의 일상에서 만나는 친구나 만나는 손님이나 또 부딪히는 여러 사람들에게 첫 마디가 뭐예요? 예수님, 예수님. 그렇게, 그게 전도예요. 여러분, 전단지 갖고 나가는 게 전도가 아니고요, 진짜 여러분이 살면서 예수 이야기 하시면 전도가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 예수 이야기를 하면서 행복해하면서 그렇게 예수를 드러낼 때 진짜로 복음의 흥황된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새로운 교회는 바로 이 가능성이 집약된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 새로운 교회의 복음 전파의 귀한 사역이 이제로부터 귀하게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이제 복음을 전하는 진짜 고결하고 거룩한 비전에 헌신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복음을 전하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심령에 다시 확인하면서 더더욱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로운 교회는 분명한 부르심과 사명 위에 세워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누리면서 그냥 머무는 자도 아니고 그걸 그저 지키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가는 자이고 움직이는 자이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이 움직이는 대로 일어설 것이고 끝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부르심 앞에 오늘 여러분의 심령이 그러하겠습니다, 아멘으로 응답하며 나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귀한 교회로 부르심은 그저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닌 온 땅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에 있음을 다시 깨닫습니다. 저곳에서 되지 않는 일이 이곳에서 새로운 교회를 세움으로써 일으키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비전과 섭리와 목적을 깨닫습니다. 주여, 오늘 주님의 이 부르심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생명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502장 찬송 부르면서 오늘 말씀을 되새겨 보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